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9주일 7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지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일 품에 내려놔 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세요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은 15번입니다. 교동은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대로 혹 주시는 주여 전능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섯 동안도 흩어져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북녘은 일당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너무나 많은 피해 숙청을 거듭했습니다. 남녘은 배금주의의 악성 자본주의 속에 가진 자는 너무나 흥청망청했습니다. 경제개발에 편승하여 교회 성장주의의 번영신학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참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 막말에 입을 막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여 거리를 두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기에 손 씻고 소독하고 열을 올리며 살았기에 체온을 측정하고 비밀스럽게 숨기며 살았기에 연락처를 가는 데마다 적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국내 연구진들에게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게 하셔서 임상 실험이 성공적임에 희망을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1945년 광복 이후 80여 년의 세월 남북이 사상 이념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극단적인 길로 나아갔으나 김과 왕조 같은 세습 체제 하에서 평양 250만을 제외한 북녘의 2150만 민생들은 피폐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도하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그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국, 독일 등 폭우 사태가 나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북녘 일당은 세계적인 제재 속에 견디기 어렵고 동아시아 시대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질서로 재편을 주심을 소망합니다. 통일 한반도를 넘어 고조선 영역으로 국군이 상승하게 하실 줄 믿고 이제 예언자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잘 풀리고 땅에서도 잘 풀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회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연애 평신도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된 이 땅 8,500만 한민족과 지구촌 75억의 인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마스 캠핑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에서 사람의 불안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질서를 등지며 무엇인가를 열망할 때 이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추구하다 보면 자기가 세우던 그 원칙도 깨어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에 무너지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질서로 인하여서 혼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무질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혼동하며 혼합되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은 내 열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진 곳에서 사람은 평안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질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질서가 있었는데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재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악취가 나는 그들의 삶이 전락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삶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질서와 질서가 무너진 그 혼동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무질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의 모습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지혜를 어떤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첫째로 보게 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그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양소리로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것의 의미를 두어서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고고하게서도 증명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도 다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 다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의 형상을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받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면은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 다산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개구리 한두 마리가 올라오는 것은 아, 우리에게 좋은 징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개구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밭에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개구리가 널려 있고 그 개구리의 소리와 개구리의 비린내 같은 그 냄새로 인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로 인하여서 상상을 초월할 숫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복을 줄 줄 알았는데, 풍요를 줄 줄 알았는데 괴로움과 시끄러움을 주고 코를 찌르는 냄새를 주면서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며 혼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너무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 모세, 너가 행하는 것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요술사를 불러서 개구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개구리가 집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개구리가 사라져야지만 괴로움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냄새도 사라지게 되고 그것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숫자로 이미 괴로운데 그들이 개구리를 또다시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괴로움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그 개구리를 만들어는 했지만 사라지게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를 인하여서 더 시끄럽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여서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고통과 더 아픔을 주는 것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아프게 더 나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재앙과 같은 상황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더 아픔으로, 더 큰 고통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전락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고통으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괴로움과 아픔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만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일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로 인해서 매우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개구리가 바로 옆에서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지저댑니다. 귀가 너무나 아플 정도입니다. 냄새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너무나 끈적거리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조금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버리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를 불렀지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나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젠 괴로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에게 간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이 개구리를 물리쳐주고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보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이 괴로운 개구리의 문제를, 그렇다면 언제 내가 이것을 물리쳐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더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앞부분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괴로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해결해 달라고 내가 반드시 기도할 건데 언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가 대답하기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괴로운데 하루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바로 스스로 하루 더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를 더 연장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제거해달라고, 내일 하나님께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을 연장하고 문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굴복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내일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언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아픔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하루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고통의 문제를 끊어버리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내일로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루 더 연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내일부터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요즘에 여름에 다가오면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일 미루다 보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다고, 내일부터 말씀 읽겠다고, 내일부터 예배하겠다고, 내일부터 뭐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미뤄질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기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복음을 증거한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지혜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질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재앙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구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나일강에만 있어야 됩니다. 습지에 그것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원래의 자리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개구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 나일강에서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왕궁과 집에 삶의 터전에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개구리가 섞여 살게 됩니다.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재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상 폭염이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큰 비가 내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내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은 강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와서 그 강의 경계를 뛰어넘어갈 때 범람이 되고 홍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가정이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고마운 비,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아니라 그것은 재앙의 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적정 온도는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해 주지만 너무 높은 온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열사병으로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너무 낮은 온도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게 될 때, 질서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서 질서를 넘어가서 그들이 집과 마당 밭에 가득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질서를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아도, 창조의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경계를 만들어주고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것이 재앙이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에 바로가 그 경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평안해졌구나, 우리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의 삶에 좀 여유가 생겼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계가 무너져서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즉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질서 속에서 사랑을 얻고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의 방법이 맞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 속에 내일이라고 더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평안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질서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비리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경외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귀원한 일러들이 여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이 내 귀하라 귀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경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귀원한 애들이 어들이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의 베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귀원한 el들이 어들이 세월 빨리 이고 세상 징글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그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귀원한 el들이 어들이.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칠 수 있음에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은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터와 사업장마다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풍성한 일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꽃 그치는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의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보셨지만 오늘 중고등부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기도 요청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오늘 하루 동안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너 교회 왜 와? 라는 주제로 1일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오늘 이틀간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로 1일 수련회로 대체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서로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역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누구도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가 모든 이들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생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주일과 8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주제로 진행되게 되는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 무더위 속에서도 어제와 그저께 계속해서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말씀에 교회 사용 후에 우리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등 스위치하고 에어컨 끄기 또한 문단 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능 집사님도 퇴근 전에 한 바퀴를 돌아서 점검하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고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니까 사무실에 밤에 에어컨이 계속 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좀 한 번 나가시기 전에 끄셨지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1일까지 원주시에서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마스크 벗지 마시고 잘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신대용 권사님의 장례 소식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제대로 이제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세밀하게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주가 죄심 버리고 허락하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고통과의 동행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오늘이 최고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